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여서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 저기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굉장히 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냐 안 왔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28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변이 능통하고 일단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이지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거든요. 예. 그 알렉산더는 헬라 마케도니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설명을 잘해.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인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복음도 알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친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 여기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를 언제 줬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이었어요? 이후였어요? 그죠. 이전이었죠.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죠? 나 뒤에 오실 리가 이에 대해서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다. 난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는 걸로 해석이 굉장히 갈리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은 좀 잠깐 나중에 패스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이제 아볼로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들인데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는 소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아가야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로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는 성경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런 구조에서 아볼로 얘기가 그칩니다. 그래, 아볼로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장이죠. 19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볼로 에피소드가 아볼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볼로의 이야기는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인 건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여기서 믿을 때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럼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에베소의 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죠. 예. 18장 24절 28절 한 문단 그 다음에 단락이죠. 단락 문단이 아니고 19장 1절에서 7절은 또 한 단락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말도
회심을 했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물 세례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사람을 물에다 담그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요한의 세례가 실제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이니까 아직 회심하기 이전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아직 예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언약이 바뀌잖아요. 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그러니까 아직 구약 백성들에게 준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볼로는 이상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만약에 만약에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세례를 줘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을 보세요. 고넬료 사건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회심을 했다는 증거로. 근데 여기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예, 그런 장면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으로 그가 예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는 거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어,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어,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희한한 거예요. 되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 글을 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이죠.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이 돼버려요. 막 옷에다 막 손수건을 거쳤더니 막, 막 귀신이 쫓겨나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네, 낫겠네, 우리 찬양하는데 여기선 지금 바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아요, 사람이, 병이.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이 내용이 이 말씀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 요한의 세례는 회심과는 다른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너희가 회심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랑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회심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본문이. 왜냐하면 에베소의 어떤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믿어요? 말아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실 봤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의 내디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라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보이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개념은 성령의 세례의 개념과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건을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본문 사실을 굉장히 암시하고 있어요. 예. 매일 성경 본문상에서는 아볼로나 이 제자들이나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자세히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선포해서 믿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맥락상 성령의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강하게 능력으로서 역사하셔가지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을 더 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보면 오순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할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은사를 강조하잖아요. 은사를 강조하고 예. 장로교회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영접 안 해서 잘 설명해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한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두 가지 해석에 다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 근데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예. 에베소 이제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그 어떤 제자들은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볼로는 정말 아니에요. 아볼로는 진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라고 해서 성경 공부 시키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결론은 어, 우리가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뭔가 근데 이제 이것이 마치 좀 왜곡된 게 있어요. 약간 말씀도 없이 복음도 없이 성경도 없이 뭔가 영적인 현상을 자꾸 맛보고 추구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몸이 떨리고 뭐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막 쓰러지고 장풍 받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배우려 하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가.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성령 세례들은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아가야로 가겠다고 하죠. 예.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말씀도 없이 영적인 현상만 구해요. 그런데 영적인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도 은사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데, 예, 그래 받아버리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겠다.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더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의 한량없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